지난주에 우리는 왜 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한 가족일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검었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랍니다. 왜 한 가족일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우리 인류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검은색을 띤 흑인종이라고 해서 피가 검은 게 아닙니다. 백인종이라고 해서 피가 하얀 것도 아닙니다. 다 피는 빨갛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한 가족일까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종교의 종교의 창시자를 두고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저씨인 분은 곤란합니다. 아마 천국 입구 갈 때 하나님이든 아저씨니까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정하게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별로 안 다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정아버지, 여러분들 잘해준 아버지 참 반갑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정다감하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성경은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떠난 그런 자식을 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간 자식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효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효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돌아가기를 그렇게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2월 21일 날 우리 영상 간직을 했던 우리 이의호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60살이 돼서야 예수를 믿었어요. 60살이 돼서. 이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분이요. 근데 아들을 장가 보낼 욕심으로 예배당에 오셨는데 1월 둘째 주인가 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슴 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속에는요, 확성기로 막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부인에게, 아니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막 큰 소리로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자기 여동생 집사님에게도, 아니 목사님 오늘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똑같았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분에게는 확성기처럼 설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영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60살 먹은 분이 그날부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60평생 헛살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 인생인 술을 쫙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인 가방 하나도 못 들어준 분인데 가방을 차에다 넣어주고 부인 가방 들고도 다닌대 이제. 그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60평생을 그렇게 살은 분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잘 드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인생이 행복해졌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그냥 대충 슬렁 구경하러 왔다 가지 마시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만나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되어집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남자도 12병 마시기 어려운데 여자가 어떻게 12병씩 쇠주 먹고 있냐고 말해요. 그 인생 누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여러분들 보이는 목사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강아지 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요즘에 보면 강아지도요 급수가 있다고. 강아지도 보니까요, 이 강아지가요 보니까요 이 금수저 강아지도 있고 흑수저 강아지도 있대. 너 이리 좀 와봐. 요즘 이 강아지는요 이 목줄만 해도요 목줄이 100만 원짜리 금수저 강아지는 10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리고 강아지도요 유치원이 있대. 똥오줌 가리고 주인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가르치는데 강아지 유치원인데 줄 서 있는데 35만원에서 50만 원씩 한대. 금수저 강아지. 얘는 금수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도 말이에요 유기농 사료, 유기농 샴푸를 쓴대. 나도 그거 잘 못 쓰고 있는데 금수저 강아지는 유기농 샴푸를 쓰고 있대. 참.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죽을 때도요 장례식도 치러진대. 장례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대. 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강아지한테 잘 보이려고 주인이 얼마나 알랑방구 끼는 줄 아세요? 요즘 강아지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 그리고 밥 줄 때 되면 얼른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카드. 강아지 때문에 이 밥 주려고 어디 갔다가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시고 강아지한테 자기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나요? 얼마나 그런 마음가짐을 다졌나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금수저라고 가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수저인데 색깔이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금수저 같게 보이세요? 이건 은수저고 이건 금수저요, 흑수저요. 플라스틱 수저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돈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금수저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흑수저래. 근데 여러분 우리 흑수저도 예수님 만나면 금수저 됩니다. 금수저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그정 드리지 마시고 우리 이후요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막 확성기처럼 들리면 여러분 금수저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죽을 마시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허무, 공허가 가득가득 차서 인생을 힘들게 하던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고 나면 불안, 두려움 사라집니다. 허무, 공허,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미움, 시기, 질투도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어느 성도님 막 확성기처럼 가슴에 들리는데 어느 분들은 그냥 뭐 그저 그랬어 이렇게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강아지 들고 교회당 나왔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 예.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어떤 신령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돼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고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행운합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울까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울리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 어느 분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애기들을 막 띄워놓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 왔는데 이분이 철들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어보셨대요. 여러분, 울고 싶어도 여러분들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들 예배당에 오자마자 막 교회 문 열고 오자마자 막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성도님 막 라오스 가가지고 새벽까지 막 60살 먹은 분이 뭐 그래 잘못했니 막 빌었다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3시까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막 눈물 나오면 그냥 울으시면 돼. 저에게는 안 말려요. 왜냐하면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답답한 것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느 분은요, 예배당에 오자마자 왜 그렇게 졸려? 꼭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냥 아무리 안 꼬집으려고 꼬집으면 까도 졸리는 거예요. 아, 예배당 못 가겠네 졸려서. 아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꼬집어 까도 이게 졸리지. 어느 분은 예배당 오자마자 머리가 그렇게 치근치근 아프대. 머리 아파서 못 가겠다. 아니요, 못 가게 하는 거 그분엔 특별한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극복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싫어하는 어둠의 어떤 장난짓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다거나 막 답답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졸린다거나 이런 거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진리 안에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예배당에 오면 졸리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는데 가스불 내가 켜놨나 왜 가스불 생각하시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지금 가스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엄마는 잘 계시나? 왜 또 엄마 생각하시오? 시집간 아들, 딸 잘 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들, 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다 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그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또 그래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맙고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찬송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는데, 단절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배의 의미, 이것은 뭐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교제이며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품을 다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멀어졌던 것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학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사제 은총에 대해서 넘치는 감격으로 충만한 감사와 찬미의 연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니까요. 어느 분은 금요 기도회 때 그 마음머리 활짝 열리는 것이니까. 왜? 내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불신한 큰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예식입니다. 방향 전환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하는 세상에 끌려 해이해진 심령이 다시 참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불신앙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진 믿음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만한 강함을 이 시간에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오직 주님의 중심의 공동체로서 교회임을 재확인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여성노님들 보면 이번 주에는 백화점을 가야지 결단하고 나면요, 백화점 가는 날은 아침부터 머리 감더라고. 그리고 후가시도 하고 루즈도 칠하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빼쪽고 신고 이래고 가더라고. 근데 왜 남편 퇴근 시간에는 파자마 빨아하고 계세요? 왜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는 그 잠자만 열이 그대로 있냐고. 왜냐면 직장에서는 이쁘고 젊은 애들이 과장님, 대리님 알람하고 탁 쥐잖아. 집에 온 여러분들, 아니 남을 보이게 해서는 이쁜 옷 입고 후카시하고 루즈칠하고 양수칠하고 이렇게 가면서 왜 집에서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남편들 올 때도 퇴근 시간에 잘 맞춰서 이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향수도 좀 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지만 말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 대충 막 오세요? 물론 바쁘고 뭐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는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들 왕이 있었잖아요. 왕입니다. 왕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파자마 바람으로 가면 어떡할까요? 저놈이 누구냐? 그날부로 사형이요.
여러분들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왕 당신 누구요?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그날부로 사형이요. 왕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 신발 쓰레빠 찍찍 신고 양발도 안 신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른들한테 아버지 앞에 얼마나 예절 교육을 잘 받는지 어른 앞에 이렇게 꼬고 있었다 뒤지게 혼납니다. 이런 거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예절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영이지만 인격자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분 앞에 예절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맞아들이고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확성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세부터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적어도 어차피 오실 것 좀 15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헐레벌떡 땡 하고 오면은 아이고 뭐야 멍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적어도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광고도 좀 보시고 아 교회에서 이번 주 행사가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게 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정수감의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배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막 너무 바빠서 막 예배 시간 드려야 되게 해가지고 막 달려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장도 좀 단정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과 찬송 요즘은 다 파워포인트로 이제 띄어드리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성경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찬송. 그 다음에 예배는 전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이 말하는데 꼬고 그래요? 읽고 있다면 참 그 어른에 대한 밑에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시간에는 발을 꼰대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뭐 막 고개를 뒤흔든다든지 이런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겠지요. 자리에 앉았을 땐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은 좀 많이 어디를 가신다 많이 비셨는데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처음에 오신 분이 맨 가에 앉아버리면 그래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삐지고 들어갈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차곡차곡 안에서부터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어떤 배려를 하는 마음이지요. 주님을 섬기는 데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이들 유아실 잘 들으세요. 유아실 잘 들으니까 소리 들립니까? 네. 유아실은 애기 데리고 놀면 안 됩니다. 거기 애기들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애기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 오면 여러분들 애기들 뛰노는 운동장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여러분들 유아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아실을 가지면 유아실에서 서로 잡담하지 마시고 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 옆에 딱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졸든지 가만히 있든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당에 와서 잘 예배 드리도록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는 별도로 예배 드리고 유아실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얌전히 예배 드리면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 얌전히 있어라.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해방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시선이 그리 다가 버리잖아요. 예배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뒤에는 좀 괜찮은데 앞에 앉아있는 분은요 정말 정자세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선이 그리 집중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딴 데 가버리게 이렇게 유도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앞자리 안 앉으시면 또 안 되시고요. 또 예배 도중에 껌을 씹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예배가 제가 막 진행하고 있는데 성가대도 축도도 안 끝나는데 막 나가더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축도까지가 예배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배송이 끝난 다음에 앞에서는 조금 늦게 나가시고 뒤에서부터 수백 명이 나가다 보면 막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서서히 나가주시는 것이 서로의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분산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설교 이미 다 준비됩니다. 한 달 전부터 설교 준비되고요.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들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고 현장감 있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조언을 듣습니다. 물론 그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까지 모든 것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새벽에도 나옵니다. 3시에도 나옵니다. 저녁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와서 여러분들 특별한 일 스케줄 없으면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부 예배가 9시 30분에 저는 7시 45분에서 늦어도 8시 전까지 예배당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해서 최소한 3번, 4번, 5번 이상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100번 이상 보고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 제가요 제 핸드폰에다가 제 설교를 제가 녹음시켜 놓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었어요. 왜?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여러분이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20번 내지 30번을 고칩니다. 설교를 작성해 놨어도 20, 30번 고쳐요. 왜? 어떻게 하면 현장감 있고 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더더욱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예배당 처음 오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도 또 말씀 들어 다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나는 하겠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방인도 됐다. 나는 유대인도 됐다. 헬라인도 됐다. 코알라처럼 그들을 받아들여서 바뀌면서까지라도 한 생명이 예수만 믿는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 믿음 없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만듭니다. 예배는 신자를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기도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여러분들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물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병이 꼭 문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둥둥 떠 있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어느 분들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에이 그 뭐 다 목사들 한 얘기 그렇지 뭐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생의 풍요함과 부여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받으면 꼭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위성 미사일 쏘았다는 것 믿어요 안 믿어요? 9시 뉴스 앵커가 김정은 저 북한 미사일을 쐈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 21세기 사람 아니일 거예요. 좀 이상하게 취급할 거예요. 뉴스 안 믿으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 한국 역사책인데 여러분들 역사책이 기록된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역사책 안 믿으세요? 9시 앵커 뉴스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고 안 믿으십니까? 9시 뉴스 앵커가 말한 것보다 100번, 1000번, 만번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왜 앵커가 말하는 걸 믿고 왜 우리 인류를 살리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풍성해 천국문이 열려지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죽이려고,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설교가 준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여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고 진리로 지성을 기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상력으로 맑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7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 예배에 열정을 갖도록 하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자. 예배를 위한 새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 만날 소원을 가지자. 변화를 수용하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자.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4가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정신, 목숨을 다해 예배를 사랑하는 정신, 뜻을 다해 예배를 몰두하는 정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정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에 몰두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살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히 든든히 서갈 것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현장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